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를 또 앞장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이죠. 네, 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마침내 그들이 머물러 있던 시딤을 떠나서 또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은 이후에도 이제 6장, 8장에도 보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또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도 또 앞으로도 이 여호수아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은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동트기 전에 새벽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새벽의 사건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 앞에서 이 광야 이미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면은 홍해를 가른 사건을 비롯해서 또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도, 그리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하루의 모든 일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새벽에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은 이 새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이 중요한 시간에 또 옛적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를 구하는 시간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말씀의 만나이신 우리에게 영적 만나인 말씀을 공급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미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제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되죠.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 광야를 걸으면서 또 이렇게 만나를 먹게 하신 까닭은 이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 또 새벽에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새벽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2절을 보시면은 사흘 후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근처에서 3일을 이제 유숙했다 그랬죠. 네,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준비의 시간, 그런데 또 사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지나온 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86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아이를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예비하셨지만은 자기들의 몸이 도저히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불행한 일이 돼서 뭐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그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후손이고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래 이게 계속 갈등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불행의 씨앗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13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9세의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그 많이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13년 만에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저는 아침에 묵상하다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신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좀 오래 기다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기다릴 때는 게 뭐냐, 우리가 서두르는 게 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시고 또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절대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준비시킴으로써 우리로 하게 하시는 준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잠잠히 기도하는 일,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호련히 응답하신단 말이죠.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느덧 저도 3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그런 지난 세월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 순간에는 모르죠.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나는 그 당시 몰라서 불편했고 힘들었고 조급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구하시든지 간에 기다림에 익숙하셔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일을 다 거의 된 것 같아도 그것이 또 조급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그런데 그게 구할 때 그게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는요, 기도하면서 다 분별이 돼요. 말씀 속에서 분별이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분별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오늘 주신 말씀 사흘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요단강을 걷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 안에 중요한 세 가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의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개가 그 언약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이지만 그 안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왜 그게 있게 됐는가?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은요 이미 앞서 깨트려진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다시 제작하게 된 두 번째 돌비죠. 또 만나 항아리 마찬가지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찬가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생겨났던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언약궤 안에 감춰져 있지만은 그 속에는 그들의 불순종의 과거의 역사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덮개에 이렇게 두 천사가 마주보는 그룹 모양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중앙에 오면은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천사들 거기를 시은좌 시은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곳.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불순종의 죄들 위에는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보혈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궤는 궤짝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궤짝이 언약궤죠. 그런데 약속이 없어지면 그냥 궤짝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언약궤와 같은 곳인데 그 약속 언약이 가려지거나 언약이 무시되거나 언약이 없어 그게 가려지면 이 교회도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지 언약궤 아니면 궤짝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정말 언약궤로서의 교회인지 그냥 궤짝만 붙잡고 있는 교회인지 그거 돌아봐야 된다고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믿음인지 그냥 언약 없는 궤짝만 붙잡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도 언약궤를 앞세우면서도 4절에 보면은 그 거리를 2000규빗을 두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처음 가는 길이죠. 인생길은 단 초행길이에요. 두 번 살아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초행길이에요. 오늘 인생도 내 인생에 처음 살아보는 날이지 우리가 또 살아본 날이 어디 있어요? 매일 살아가는 날이 처음 사는 날이죠. 이게 다 처음 가는 초행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왕복길이 아니죠. 편도에 그냥 홀로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에 약속하신 언약궤를 앞세우고 거리를 2000규빗을 띄우라는 것은 2000규빗은 여기서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의 거리
한 45cm, 어른은 좀 더 되겠죠. 50cm 될 수도 있겠죠. 긴 사람은. 그러면 2000규빗이라고 하면 한 900m에서 넉넉히 잡으면 1km 정도 거리예요. 그 1km 거리를 두고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언약궤 사이와 그 백성들의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앞서지 말라 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정도 간격을 둬야 뒤에서 봐도 저 앞에 가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함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서 상처 주지도 말고 너무 멀어서 소외시키지도 말고 서로 제가 늘 강조하는 불각은 불가원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이렇게 알맞게 있어야지 조금만 가까워도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 또 얼어 죽는 게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가지고 상처받아 가지고 그런 일 뭐하러 합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너무 멀어 가지고 또 소외되는 그런 건 더 문제가 있겠죠. 그럼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2000규빗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것도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요, 내 심령, 마음과 영의 상황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다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 거룩함이에요. 근데 거리낌이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마다 행복한 거는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아버지 만나러 오는 게 그렇게 좋고 눈 뜨는 자체가 아버지 생각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거룩할 뿐이지 거룩함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 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귀한 영적인 원리를 늘 새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